우리 찬송을 합시다. 27장 능력으로 높은 보좌와 찬송합시다. 신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가사 천명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법이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늘 내 힘으로 가지고는 피할 수가 없겠지만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 주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천천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들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게 하여 너희가 가까이 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리였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머리카락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나 배경이 다 다른데 성경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하나 되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심지어 같은 형제라도 부부라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해결 못한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흑백 갈등, 이거 뭐 뿌리 깊은 거잖아요. 이번에 조지에도 우리가 남부군 후손들이 그 기념비 왜 철거했냐, 다 원산복구해라.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그렇죠? 또 빈부의 갈등, 가진 사람은 갑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 고통을 겪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뭐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무슨 뭐 영남 고난 싸움,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 종교 간의 갈등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렇게 세 개 교단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교단 교파들이 생겨났고요. 장로교만 해도 한국에 한 250개 교단이 있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그죠? 그것 때문에 장로파, 목사파 갈라지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 교회는 아예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한쪽은 아래층에서 한쪽은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고 또 서로 싸우고 뭐 알로 못할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과 분쟁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기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기심,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뭐 좋은 거 먹고 건강 관리하고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몸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줄 알고 확대하지 않고 격려할 줄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문제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또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자랑이 자칫 뭡니까? 교만하고 싸가지 없이 보이고 분수처럼 보이게 되고 자랑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이기심,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뭐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지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지 사람마다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그저께 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뭐 코인 같은 게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 애틀란타에도 여러 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처럼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00불을 투자하고는 가까운 사람이
부탁을 정중하게 했는데 또 자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받은 적도 있는데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익금이 돌아오는 대로 한 달에 1,000불씩 3번을 뺐대요. 그리고 딱 빼고 나니까 세 번째 빼고 나니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물론 피치 못할 사람도 있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를 챙길 줄도 알고 또 자기 가족과 자녀들 챙길 줄도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것이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고 사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만 챙기면은 가족 중에서 왕따가 되는 거고, 그죠? 또 내 가족만 챙기면은 사회에서 또 왕따가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지나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목사를 너무 높이고 또 자기가 훌륭하고 또 장로가 돼서 건세를 휘두르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 자신의 에고를 죽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와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하고 이것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까지 확장돼 가야지 철저히 자기만 챙기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목소리가 크게 되면은 그것이 이 사회의 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 챙길 때에 우리가 뭐 자식 자랑, 뭐 마누라 자랑, 뭐 팔불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가족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가 속한 학교, 동문회가 생겨가지고 동문회 학교를 자랑하고 내가 속한 교회,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건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만 내려놓을 때에 이것이 갈등이 유발되고 분쟁으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니까 모든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는 이게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것을 잘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내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마침내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피차간에 손해예요. 내가 논쟁을 해서 이겼다 하지만은 이긴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고 상대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세계적으로 또 호주와 중국의 뭐 전쟁이 붙었잖아요. 무역 전쟁이. 자, 너희가 감히 대국을 건드려 세계 최고 인구가 많고 내가 너희 나라 물건을 왕창 사오는데 너희가 나하고 맞서? 그래가지고 석탄 수입 금지하고 철강 금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만 고생하는 거라. 자기 힘은 과시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때문에 정전이 되고 겨울에 추위에 떨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가까운 데 물건을 사오지 못하고 멀리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교회 안에 4개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는 베드로파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 분쟁이 있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들면은 기분이 좋은데 이 교회 안에 4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생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또 워낙에 수사학이라는 것은 그 엄변입니다. 말을 잘,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잘해. 아주 달변가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열정도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좀 입이 어근한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워낙에 설교를 잘하고 열정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요?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쫙 몰려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또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왜냐하면 베드로파는 뭡니까? 베드로는 로만 캐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머지 너희들은 뭐냐?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마치 요즘 그 기독교와 로만 캐톨릭 간의 갈등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야. 너는 동생이야. 이런 거죠. 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바울도 아니고 아볼도 싫고 게바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당연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4개 파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파들이 서로 구중에 보면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파에는 아볼로라는 리더가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명예를 높이고 그죠? 또 그게 돈, 재물을 챙기든지. 자, 파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우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만 옳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그죠?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을 잘 끌어들여요. 또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하지만은 그렇게 분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전도할 때나 마찬가지로 나만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가 최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13절에 자, 아주 기가 막힌 그 논리를 가지고 경고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3가지로 질문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하나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너무 높이고 추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다른 아들이 없어. 자, 그러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갈라졌으면 예수님을 네 몸으로 쪼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느냐?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쪼개는 것, 이건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서도 보면 이걸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분쟁을 해서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브랜치로 나누고 가는 거야.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거는 이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확장돼 가는 거지만은 이것을 싸움을 해가지고 갈라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있다. 하나님의 힘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이 교회를 흔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 교회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힘을 한번 가시를 해보는 거예요. 내 힘이 이 정도다. 나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고 해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모니입니다. 저는 그 성가대를 못 해봐서 왜 성가대 참 어려운 뭐냐면은 뭐 소프라노, 뭐 베이스, 테너 이렇게 있는데 베이스를 하라고 목소리가 뭐 베이스에 가깝다 해가지고 해서 해봤는데 이게 그 소프라노 쪽의 소리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 베이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테너 옆에 있는 사람은 테너 사람 있으면은 베이스가 하면은 베이스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테너 쪽의 소리를 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그래서 야, 성가대 합창이라는 게 참 하모니가 중요한데 소프라노는 뭐 티나도 안 되고 베이스가 너무 티나도 안 되고 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이겼지만은 그건 이긴 게 아니다. 그죠? 그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에 이 틀렸다 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니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심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인격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교회 하모니와 질서가 세워지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똑같이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완전히 이 단체에서 이 교회에서 아예 제명을 시켜야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고 나의 못난 부분을 하나님은 다듬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자랑이, 우리 욕심이, 내 고집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죠?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그죠? 아볼로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렇죠? 청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참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자라게 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참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뭐 구관이 명관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자,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다가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갔어. 이 교회가 후임자가 와서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으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없으면 잘 되는가 봐라. 나 없이 너희들 하면 잘 되는 거 보자. 이런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파로 갈라졌어. 그러면 바울파가 우세해가지고 평정이 딱 되면 좋겠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볼로가 지금 세력이 제일 큰 거라 이거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 아볼로는 말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영적인 열심도 있지, 워낙 달변가지. 아볼로도 또 잘생겼겠지. 바울은 뭐 대머리에다가 키워잡고 뭐 이런저런 컴플렉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가 그 위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정말로 바울다운 정말 엄청난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오직 뭐야?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할 것 없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딱 두 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나는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바울이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잖아요. 장로교회는 그 스프레이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참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확실하게 이게 감이 다르잖아요. 스프레이로 세 번 물 한 방울씩 뜨림 가고 물에 들어갔다가 숨 막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이건 개념이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 확실하게.
그래서 어쨌거나 바울이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야. 그래서 세례 내가 뭐 3,000명 세례를 줬다, 5,000명 세례를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서 보면은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갈라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 주장만 옳고 내 것만 소중하고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소중하면은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교회가 소중하면 그 이웃 교회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 근데 참 보면은 우리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 무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쪽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하실에서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생활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앞에 와서 전도지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해야 된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지, 신분이나 열심이나 율법이나 모든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자랑할 만한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거죠. 이런 면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참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지 같은지만은 나는 온 만물을 다 가진 자로, 그렇죠? 최고 부자고 일체의 비결, 가난한데도 비천도 처할 줄은 그 비결을 얻었고 자유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가한 자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았다. 그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멋있게 그렇게 사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분쟁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이죠. 그래서 자, 이 세상에 갈등이 많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 흑백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중 갈등이나 또 남북 간의 갈등이나 또 한국에서 영혼함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문제 아니니까 강 건너 불구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뭡니까?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가 해결되고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돼서 마침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외인을 넓혀가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갈등을 해소하면서 분쟁을 이겨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우울증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낙심돼서 뭐 자살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거 봐라. 구관이 명간이지 않냐? 어? 그런데 오히려 뭡니까? 아볼로를 높여주잖아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죠? 마침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작은아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강 건너 불구이등 하듯 하지 말고, 그죠? 정말로 우리가 이 갈등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뭡니까?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뭡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교만과 자랑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의 분쟁과 갈등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갈등과 분쟁의 해답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잘할 것이 없어.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멘. 내 것만 챙기고 욕심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가져야 됩니다. 저것들은 물리쳐야 되고 저것들은 없애버려야 되고 저런 표단들은 교회에서 쫓아버려야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이쪽에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이거가 피차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유니트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분쟁과 갈등의 그 경계선에서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오직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를 다 찍어 누르고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이겼다. 이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승만찬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임을 전합니다. 자,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는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 교회도 못 가겠어. 저 사람 없으면은 교회가 살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가고 나면은 자기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지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바울의 세례, 아볼로의 세례가 아니고 세례도 오직 예수님의 세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모니와 유니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 있기 때문에, 정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주장하라고 내설라 그러다가 자랑하려고 하다가 십자가 앞에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꼭 예수의 살과 피를 묻고 마시고 승만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음식을 대하면은 과식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땀 흘리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에 꼭 승만찬이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흐르는 피는 강씨의 피도 채씨의 피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나는 저를 미워하고 저를 쫓아낼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저를 이제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돌이키게 될 것이지, 그때 진정한 성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풀면 반드시 은혜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시기하고 저를 저주하면 저 상대는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그건 피차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하고 마침내 우리가 성도는 뭡니까? 세인트 아닙니까? 세인트. 그죠? 성자. 그죠? 성모 마리아, 성 어거스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자가 된다는 게 성자. 교회 안에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 아, 저 사람 정말 성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가 너무 잘난 체 해서도 안 되고 내 목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이 성가되겠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내가 베이스인데 소프라노를 따라가고 테너를 따라가고 안 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조금씩 발전이 있어.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자존심 교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뭡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지.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고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재판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숙해 가는 곳,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성과 악의 경계선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쪽 편을 내가 이기게 만들고 저쪽을 내쫓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종교 간의 갈등이 분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전쟁이 어쩌면은 종교 전쟁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전쟁을 거치고 이슬람과의 갈등도 거치고
흑백 갈등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세례를 베푼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07장
때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한 자매요 한 형제인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조상의 피가 아니라 더러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도 없고 보배로운 깨끗한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고 그 때문에 내 사랑과 교만이 죽어지고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지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낮아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참으로 망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사가 아니라 함을 이루고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침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계명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한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